제 팬들은 분위기가 달라요. 벌써 역동적이고 에너지가 막 넘치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제 짠 회심해가지고 우리 교회 일원이 돼갖고 막 기쁨에 넘쳐갖고 있는데 시리즈 연타 충격을 받았던 게, 아니 이거 유교 선비도 계시고, 아니 법정 스님파도 계시고, 막 또 막스파도 계시고, 그래서 굉장히 당황한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성경적 세계관이 시작되는데, 이제 또 한 단계 깊이 들어가가지고 뭐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6월 달부터는 뭘 달릴 거냐면 한국 교회사를 달릴 겁니다. 근데 박수 치셔도 돼요. 한국 교회사를 달릴 건데, 지금까지 제가 속이 터지는 게 뭐냐면 한국 교회사를 가르치는데 교회에서 은혜 받고 회심한 얘기해서 끝나요, 항상. 근데 중요한 거는 역사에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백봉 김구 선생님도 회심하셨는데 왜 전인격적으로 완전히 그 성경적 삶을 살지 못하셨을까? 퀘스천. 우남은 좀 더 깊이 들어가셨는데 왜 말년이 그렇게 되셨을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인물을 비판하고 그런 측면보다 저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기독교인이 됐을 때 그분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되느냐, 거기까지 가야 이게 제대로 된 교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진짜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 초창기에 그 크리스찬이 된 분들의 그 뜨거움, 저는 그걸 이제 순전한 기독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C.S. 루이스가 영어권의 지성인들한테 우리 전도하시면서 그 번역한 게 순전한 기독교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는 mere Christianity 아닙니까? 근데 mere 하다는 게 뭐냐? 그러면 나쁜 의미로 번역하면은 그거 아주 위대한 great 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주 순전한 순정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시대에 본질을 회복하자, 돌아가자 이랬는데 목표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표점이 있어야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한국 성도님들한테는 1세기 그리스 로마로 돌아가자 그러면 감이 안 와요. 그러니까 패키지 여행 따라다니면서 막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지중해인가비요? 그러면 또 어디로 막 가야 되고 막 그래가지고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기 원래 제가 도자기 피부로 유명했던 사람인데 막 여기 기미가 생기고 이랬던 게 선크림 안 바르고 이태리가 세잖아요, 이 빛이. 이태리 종주하고 막 그런 짓을 해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선크림을 잘 발라야 됩니다. 선크림 광고는 아니고요. 그런데 그 이태리에서도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알카에다가 날 잡으러 온지. 우리 한국 단체 관광객이 마스크 쓰고 눈만 딱 뚫어가지고 햇빛 탈까봐 아주머니들이 완전 손까지 다 가리시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헐, 아말피 해변에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동네 그렇게 패키지 막 다녔던 기억만 있지 거기에 정치, 역사, 문화 이런 거 모릅니다. 그러니까 초기 교회는 말로만 듣던 그 초기 교회 거기로 돌아가 그러면 어디로 간대요? 이렇게 되는 거기 어디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맨날 제가 초창기 강연할 때도 그랬죠. 학생들이 교수님 초기 교회는 열나 좋았대요. 그래서 뭐가 좋냐 했더니 막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누고요. 네 거 내 거 없었대요. 역시 성경은 사회주의적이래요. 그래서 제가 걔를 어떻게 참교육시켰다고요? 네 주머니에 얼마 있냐? 5만 원요. 그러면 여기서 너랑 나랑 둘이 초기 교회를 실현해보자. 날 다오. 이렇게 하면 바로 정색한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무개념 상태에서 뭘 모르는데 누가 이렇게 또 선동을 잘해. 성경은 사회주의래. 그러면 이러고. 그래서 이제 그걸 완전히 뿌셔뿌셔. 이거 또 과자 선전이 뿌셔뿌셔 하고 나타났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오늘도 PPT 한번 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 뜨겁게 뭘 할 거냐면 한국교회사를 하는데 그럼 초기교회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핵심이 항상 바울입니다. 바울. 그러니까 바울이 갖고 있는 그 관점, 이거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찐 기독교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뭘 깨달았냐면 회심 전에 기독교를 공격하고 우리 복음을 공격하고 이 선교의 역사를 미제국주의자들의 앞잡이 노릇했다 뭐 이따위로 가르치고 교회 안에서 그 우리 권사님들의 눈물과 헌금으로 세운 어떤 기독교 학교가 있어요. 울산에서 가까워졌는데 고속도로가 뚫려가지고 어딘지 아시죠? 근데 거기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분이 그따위로 가르치는 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뭔 짓이냐 이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언더우드 박사님 후손이 지금 연대를 장악해서 다 해먹죠? 그리고 에비슨 박사님 후손이 세브란스 병원 다 해먹죠? 막 누가 도대체 무슨 제국주의를 하고 했어요? 제국주의자들이 거기서 키워진 인재들한테 다 주고 떠납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 내 양심상 그런 짓은 못하겠다. 이건 악이다, 악 그 자체로. 그래서 어떻게 그 눈물과 은혜의 선교의 역사를 미제국주의 침략의 역사로, 선교사들이 침략의 천병이네, 그런 짓거리를 합니까?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세워진 대학에서 교수 타이틀을 달고 그런 짓들이 지금 횡행하는데 난 이거 못 참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직면한 세계를 보자면, 바울이 직면한 세계. 그래서 여기서도 또 재미난 게 많이 나옵니다. 이 양반이 또 이제 마이클 고먼이라는 신학자인데 한국에서는 또 말을 잘해야지 신학자 하나 소개했다가 또 난리가 나요. 이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아니 예수님 외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사도급 되면 인정. 근데 그 밑으로는 하나 잘하면 하나 못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교수는 뭘 못할까요? 근데 그걸 못 찾았죠. 농담.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마이클 고먼 박사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데 좋아한다고 또 난리가 나. 또 그런 사람을 어떻게 좋아할 수가 있어요. 좀 좋아합시다. 좀 부족한 거는 부족한 대로 두고. 그런데 저는 이제 이분이 신약을 깊이 연구하면서 문헌들을 이렇게 하는데 바울이 직면했던 세계에 대한 설명을 아주 탁월하게 잘해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 한국교회에서 유학자, 또 불교 수행자, 막시스트 이런 걸 다 발견했는데 거기 한술 더 떠서 우리가 이제 재밌게 이 바울과 뭐가 기독교냐 이걸 이해하려면, 그래서 이제 제 모든 강의는 제 아내가 제일 먼저 듣거든요. 밥 먹다가 썰 풀고 막 그러니까. 근데 그럴 때 막 저를 구박해요. 그러니까 나쁜 의미로 구박하는 게 아니고 그걸 알려줘야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니만 아는 얘기 하면 되겠어 이러시는데 오늘도 혼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스토아 학파가 어쩌고 에피크로스 학파가 어쩌고 막 썰을 풀었더니 니만 아는 얘기 하면 장땡이야? 막 이러셔가지고 스토아가 뭔지 설명을 해줘야지. 그래서 여기 가게 스토아 아닙니다. 그 스토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당시 유행했던 철학 학파예요. 스토아 학파가 있고 에피크로스 학파가 있고 그리고 견유 학파, 그 견유예요. 그 학파도 있고 막 있는데 제일 센 애들이 스토아입니다. 이게 로마의 지배층이, 그러니까 로마 황제 중에 엄청 뛰어난 황제로 손꼽혔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름도 길죠.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대선 후보로 나오셨던 이회창 님이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래서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순신 이랬으면 대통령이 됐을 텐데 우리는 간단하게 가야지. 누가 해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러니까 외우지도 못해. 그러니까 안 찍어줘. 그러다 옥탑방이 뭔지는 모르는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알잖아.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된다 그래요. 소통이. 그런데 이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왜 뛰어나냐면 본인이 황제인데 또 똑똑해. 대박 철학자예요. 그래서 스토아 학파의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철학자 황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권력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가 신이에요. 지가.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모든 걸 다 받은 사람.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 부족해요. 모발이 부족해. 이런 식으로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부족해야 은혜예요. 근데 아우렐리우스 같은 사람은 부족한 게 없잖아요. 지금 황제야, 뭐 똑똑해, 뭐 공부도 잘해, 운동도 잘해,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겁날 게 1도 없고 지가 황제인 거예요. 그냥. 근데 지가 하나님인 거지.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했냐? 최고의 황제로 꼽히는데 기독교 짜증나 이렇게 된 거예요. 도대체 왜 짜증나니 그랬더니 그 당시에 십자가는 모욕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점령지에서 로마한테 덤비거나 이래가지고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되겠다. 그럼 잡아다가 십자가에 딱 달아버리는 거예요. 볼 수 있게. 그래서 감히 로마에 저항하면 이렇게 된다. 니들 잘 봤지? 이러는데 최대의 모욕과 수치예요. 근데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머리도 좋고 폼을 딱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예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명예를 신의 위치에 올려놔요. 근데 십자가형은 최악의 불명예라고. 근데 여기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은혜를 확 받아버려요. 그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 그 모욕을 당하셨다. 근데 그 십자가형만 생각해도 짜증이 나는 거야. 아우렐리우스는 지가 잘나가지고 그 모욕 당한 사람을 로드라고 고백하는 저것들은 뭔데? 이렇게 돼. 짜증이 확 나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저것들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다 쓸어버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높아진 인간이 벌이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마 문명이에요. 근데 거기에 갑자기 우리 주님이 로드로 나타나신 거예요. 와. 그런데 그거를 또 우리 유대인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과, 그래서 제가 요즘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합니다. 이방인이시네? 속으로.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계시네? 이렇게. 이것도 뭔 소리야, 근데. 교회 일원인데 이분 스타일은 완전 헬라 스타일, 로마 스타일, 그리스 로마 스타일.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고백록이 2개가 있는데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고백록이 있고 명상록이라고 하죠. 근데 그게 고백록이에요. 컨페션이에요. 근데 어거스틴의 고백록이 있습니다. 이 2개를 딱 비교하면 그리스 로마 스타일의 정점과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그대로 나와요. 근데 문제는 어디냐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쪽으로 가면서 기독교인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위대함은 또 어디냐면 사도니까 그거 우상숭배야 딱 그래요. 그러니까 스토아 학파에 속해 있고 로마의 지배자고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그 신전에 가서 더러운 짓 하고 온갖 음란한 짓 하고 우상숭배를 안 해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똑같은 놈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신전에 가서 음란한 짓 하고 온갖 잡신들한테 막 우상숭배 버리고 향 피우고 온갖 막 발광을 하고 덤블링을 하고 하는 애나 스토아 니나 똑같이 음란한 놈들이다. 영적으로. 이렇게 딱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우상숭배자들 이렇게 딱 세워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또 폭풍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같은 거였구나. 근데 난 달라. 이렇게. 난 로레아를 써. 그거 필요 없어. 니들 다 그지야. 이거. 뭔데 니들은? 이게 우리 정체성을 모르니까 엄한 짓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이방인들은 그렇고 유대인들은 또 어떠냐면 아싸 이러면서 젤롯 열심당을 또 해. 그리고 에세네파 아세요? 에세네파? 그 이스라엘 이렇게 가면은 여행사 따라가면은 그 사해 쪽에 막 동굴 파갖고 거기 모여 살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쿰난 공동체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완전 동굴에 짱 박혀가지고 세상과 담싸. 그리고 우린 경건해야 돼. 그래가지고 세상 이게 이분법이야 해서 성과 악이 막 싸우는데 하나님 편과 마귀 편. 그래서 막 싸우는데 나는 하나님 편에 서야 돼. 그래가지고 곧 최종 대결이 일어나. 그래서 흰 옷 입고 동굴에서 짱 박혀서 그 최종 대결 준비해야 돼.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관찰해 봤더니 걔들이 주로 회사에 가면 왕따. 학교에서도 왕따.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합리화시켜서 해결하냐면 구별됐어 나는. 그러니까 쟤들이랑 어울릴 수가 없어.
구별됐어. 너무 특별해. 막 이러면서. 근데 또 걔들끼리 모여요. 그래서 제가 이걸 구별했어요. 제가 조금 오늘 오바해서 격한 표현을 써도 이해해 주세요. 제 인격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다 그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여서 실내에서 지랄하면 SNF파. 밖에 나가서 광장에서 지랄하면 열심당. 딱 필이 오시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과 싸워야 해. 누가 싸우지 말래? 근데 제발 그렇게 안 싸우면 안 되겠니? 그럼 안 되겠는데. 그래서 나가서 막 난리치면 열심당 또 나셨네. 주로 광장에서. 그러니까 SNF파는 소심해서 밖에서 소리를 잘 못 질러요. 그러다가 실내 들어오면 또 뜨거워. 그래가지고 뭐 이상한 전도사회가 막 설치고 거기 모여가지고 막 이러면 SNF파. 근데 학교나 회사 가면 왕따. 그리고 또 광장에 모여서 난리치면 열심당. 근데 그거 크리스찬 맞아요? 오 마이 갓. 우린 누굴 따라야 돼? 예수님. 그러니까 마이클 고먼이 그러니까 우리 이신칭의 신앙을 타협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그렇지만 칭의받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를 해야지. 그 제자로, 그 백성으로. 이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고백은 어디 있어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주의 로고스에 참여하는 위대한 지성, 이걸 강조하고 품격 있고 명예를 중시하는 탁월한 인간, 이걸 강조하는데 어거스틴은 뭐래요? 그냥 납작 엎드려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이건 전 죄인입니다.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그게 미어한 겁니다. 순전한 기독교예요. 주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는 진짜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인 죄인입니다. 주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천한 죄인입니다. 그거요. 내 대신 그 십자가에 crucified 되는 그 고통과 모욕을 견디신 my Lord, 이걸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야 순전해집니다. 그게 이제 우리 정체성인데, 그래서 그리스 로마 사회를 이해해야 되는데 철저한 위계 사회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재밌어하는 게 남자는 작은 왕국의 주인. 그래서 제 아내가 절대 집구석이란 말 쓰지 말라고 금지어로 정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썼습니다. 과감하게. 그래서 노예도 집구석 왕이 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로마라는 그 시스템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내로남불이라는 건 말이죠. 특정 정권에서 등장한 게 아니고 잘난 척하는 인간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그렇게 명예를 중시하는 스토아 학파의 뛰어난 분들이 통치자 계급인데,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최상 계급하고 그 밑에 이제 그걸 받쳐주는 사제, 그러니까 로마 종교의 그 종교인들 있죠. 플러스 지식인들 뭐 해갖고 그 계층이 한 1.5%밖에 안 돼요. 그 윗대가리들이 있고 그 밑을 받치는 게 이제 중산층 그 자유시민들이 있고 이런 식인데, 그러니까 철저하게 피라미드형의 계층 사회입니다. 이 위계질서가 굉장히 엄격해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노예는 엄청나게 착취당하고 인간 취급을 못 받죠. 근데 그 노예도 가정을 이루면 집에서는 지가 왕노릇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들이 그렇게 명예를 중시한다고 하면서도, 제가 이 로마 당시의 사회를 공부하다가 깜짝 놀랐던 게, 이 자들 명예가 없는 것들이네, 이 생각이 탁 들었어요. 불명예의 화신들이다. 왜냐하면 노예가 아니고 자유민인데 만약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 애가 태어났어요. 나 지금 애 낳기 싫은데 근데 애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걔를 쓰레기통에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렇게 분리수거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 그냥 던져버려요. 그러면 놔두면 죽겠죠? 그러거나 매음굴에 팔아요. 여자애 같으면. 그리고 노예로 입양시키고 그런 미친 짓들을 해요. 근데 구한말에도 제가 그랬죠.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여자애가 아프면 유기해 버리는데 그걸 구에다가 정성스럽게 간호해서 살려가지고 이화학당 학생으로 입학해서 그분들이 대한민국의 기초가 되었다. 제가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스크랜턴 선교사님도 제국주의를 확산시키러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버려진 여자애들을 막 구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런 짓거리들을 벌이면서도 명예타령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로남불하는 짓거리랑 똑같잖아요. 근데 그때 절대 그런 짓 안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니 제가 볼 때 그게 진짜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엔 성적으로도 엄청 문란했기 때문에 자기 배우자하고만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이 살았으니 크리스찬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아이를 학대하거나 유기하거나 내다 버리거나 노예로 팔거나 그런 짓을 하지 않는 또 사람들이 살았으니 크리스찬이라고 불렸습니다. 누가 명예로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크리스찬들은 뭘 고백합니까? 오히려 가장 도덕적인 모습을 로마 사회에서 보여주는데 자기들은 죄인이라고 고백하죠. 여기서 필이 팍 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명예로운 자예요. 근데 주님 앞에서 고개 빳빳이 들고 우리는 잘났어요 하면은 그 자가 가장 불명예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그게 내로남불이에요. 그런데 그런 구조에서 이 철저한 위계사회에서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가정부터 이게 성경적인지 체크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러니까 국가나 사회 문제를 계속 얘기했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와 우리 PLI도 어떻게 해야 돼요? 모임을 가지면 성경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정을 이뤘으면 그 안이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착각하냐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젠더 이데올로기를 교계에 제대로 가르친 첫 학자죠. 한국에서. 그런 게 있었어? 막 이러다가. 근데 지금 영미권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이제 성정치, 성혁명 그런 책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빠르죠. 그래서 PLI죠. 우리는 한국에서만 최첨단이 아니라 세계 최첨단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분들도 이걸 가르쳐야 되겠구나. 성정치, 성혁명의 큰 흐름 속에서. 그래서 급진적인 페미니즘이 왜 문제인지, 왜 성정치, 성혁명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알리니까 그것과 대응하는 우리의 마인드가 유교 가부장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또 급진적 페미니즘과 싸우는 크리스찬들의 마인드가 또 선비야. 또 유교 가부장이야 이것도. 오 마이 갓. 그러다 또 어떤 분은 로마식이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로마라고 하는 국가의 정체성이 뭐냐면 팍스 로마나라는 게 정복입니다. 그래서 센 사람이 하나 나타나서 다 정복하면 전쟁이 안 나요. 평화지 좋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힘이 지금보다 셌을 때는 러시아가 함부로 우크라이나 침략을 못합니다. 봐주니까 이번에 괜찮겠지? 이러면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해지는 거예요. 근데 로마가 다 장악하면 전쟁이 안 나요. 로마군이 오면 항복하면 되니까. 그리고 복종하고 지배당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위계가 만들어진대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근데 노예는 착취당하는데 얘는 어떻게 살까요? 집에 가서 지가 왕노릇하니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왕노릇하는 대신에 그 학대당하는 가족들은 뭘까요? 이렇게 되죠. 그래 가장이 죽여도 됩니다. 집안의 일원이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로마식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이런 식의 사고를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조직을 만들고 뭘 할 때 리더십을 부정하는 뜻이 아니라 리더십을 갖는 거하고 지배자가 돼서 지배 종속 관계를 맺는 거하고 완전 다른 얘기죠. 그걸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명이 강한 곳에서는 군대도 있잖아요. 계급이 확실하죠. 그런데 일상생활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한국 내무반하고 미국 또 이건 미국도 숙미하냐 또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분위기 차이가 제가 군에 있을 때 제일 큰 차이가 뭐였을까 그러면 계급에 따른 위계나 역할 분담은 명확한데 중대장은 중대장 역할, 대령은 대령 역할이고 병사는 병사인데 퇴근 후에 일과 시간 이후의 생활에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감이 있다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노예처럼 자기 후임병을 지배하려고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애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사고 터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군인들은 가급적 지배하려고 들어요. 상병은 일병의 전인격을 지배해야만 속이 풀리는 거죠. 근데 이 문화가 어디서 나온 거냐 도대체.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 가족관계, 또 직장에서의 상사와 그 후임 관계 뭐 이런 것들이 크리스찬은 다 크리스찬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크리스찬적인 건 뭘까요? 성경적인 거잖아요. 저랑 헤어스타일 아도르노 교수님인데요. 그래가지고 철학을 잘하면 탈모가 온다. 이게 확실한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도르노 박사님. 근데 이걸 제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세요. 자, 노예제도가 있었던 과거, 지금 1세기 로마와 그리스 로마 문명 안에서 지중해권을 생각해 보세요. 유럽에. 그것과 지금 21세기. 그러면 엄청난 차이가 있죠. 우리도 조선시대와 지금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러면 역사는 진보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question.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크리스찬한테. 그러니까 역사는 진보합니까? 와, 여기서 탁 멈췄어요. 그런데 독일 티빙겐 대학의 회페 교수가 정치 철학사를 하는데 회페가 기독교를 굉장히 비판해요. 근데 저랑 반대 버전이에요. 이게 회페는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 정치를 망쳐 이렇게 주장하고 저는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면 안 믿는 애들까지 복을 받아. 이걸 강조하고 요 차이인데 저랑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빌레몬서 1장에 바울이 그래서 바울 서신서가 중요한 게 뭐라고 하시냐면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있는데 오네시모를 형제로 대해라 이렇게 간곡히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노예제가 있던 시대예요. 노예제가 있던 시대예요. 다 노예 부리고 그 웬만한 집은 집에 가사 노예가 한 명씩 꼭 있었어요. 그런 시대예요 지금. 그런데 노예는 착취의 대상이죠. 그리고 말 안 들으면 죽여도 돼요. 고문하다가. 그런 존재인데 형제랑 똑같이 대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크리스찬 커뮤니티에서는 그게 가능했을까요? 예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제가 분명히 존재하고 노예를 어떻게 다뤄도 되는지 합법적으로 다 보장이 돼 있는데 노예를 노예로 대하지 않고 형제 자매로 대했단 말이죠. 그러면 빨간 분들 스타일로 말하면 거기가 해방구가 됐네. 그래서 녹슬은 해방구가 되지 않도록 투쟁. 거기가 해방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 버전은 뭐냐면 인류의 역사가 진보하니 그 마르크스 유물사관 이런 식으로 변증법적 유물론 있다고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념이 다른 거죠. 예수님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고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내가 머물고 거기서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린 그 공동체가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서는 지금 이미 노예제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남녀의 차별이나 로마의 위계 질서가 전혀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 안에서는 이게 확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회페 같은 사람은 뭐라고 비판하냐면 그 혁명 의지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1세기에 노예제를 폐지합시다 하고 투쟁을 못 하잖아 지금 사람들이 거기가 해방구가 생기니까. 그런데 제가 그러잖아요. 노예제 폐지하자 투쟁해서 진짜 혁명에 성공하면 소수가 노예였는데 위정자 빼곤 다 노예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북한처럼. 대박이다 야. 그래서 노예제 폐지하자고 혁명을 했더니 너도 노예 나도 노예 다 노예. 고저 공산당 간부 빼곤 다 노예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와 대박 좋다 야. 이게 진보다 야. 다 노예되고 막. 대박. 거기서 김정은 같은 애 되면은 대박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못 먹어도 고야. 다 먹든지 뺏겨서 노예로 살든지 인생은 도박이야. 이러고 혁명합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또라이. 진보가 아니라 또라이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모든 역사적 모먼트에서 근데 실제로 영국에서 노예제 폐지시킨 윌리엄 윌버포스 보세요. 진짜 크리스천이잖아요. 암살 압박에도 안 굽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 정신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타임이에요. 그의 때에 또 그의 때에 그가 우리를 써서
그걸 이루십니다. 그러면 영국의 노예가 없어져요. 그러면 진보했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도르노 박사랑 호르크하이머 박사 사진을 이렇게 딱 넣은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진보한 줄 알고 좋았다며. 19세기에 대박. 인간이 다 평등해지자 선언했는데 진짜 평등해지네. 이제는 귀족 아들이고 뭐 이런 거 의미가 없어지네. 우와, 이제 종도 없고 주인도 없고 막 이렇게 되네. 와, 이게 진짜 되네? 그러니까 와, 역사는 진보한다. 대박 이랬다고요. 과학도 막 발전하고 좋구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것도 누구 은혜예요? 이게 일반 은총이라니까. 그 시대를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자유권, 상등권 이런 게 상식이 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좋다 이랬는데 이 아도르노나 호르크하이머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계몽의 변증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서구가 이뤄낸 그 엄청난 인권의 발전, 자유민주주의, 법치 이런 게 대단하다고 자부심을 가졌는데 20세기에 무슨 짓을 했어요? 이 사람들 다 독일의 대학자들이 사람을 유태인을 그렇게 학살하고 유럽에서 그 난리를 치면서 이웃나라 사람들을 학살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모든 유럽인이 공포에 떨게 만들고 젊은이들이 죽어나가고 사람 목숨이 진짜 동물만도 못한 수준으로 전락하고 그리고 예전에 로마 시대에는 탱탱탱 하니까 한 번 전쟁에도 그렇게 많이 안 죽었는데 그리고 50보 100보라는 말이 100보 밖으로 튀면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활도 안 맞아. 멀리 튀면. 50보나 100보나 튄 놈 똑같다 그 얘기인데 근데 이제는 100보 필요 없어요. 버튼 안 하면 다 죽는데. 이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진보냐. 그래서 서구가 이룬 근대 모더니티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이게 부정의 변증법이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이게 이제 신자파 철학에 이걸 또 관계를 제가 막 풀면은 또 탈모가 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은 모발을 지키시고 탈모는 저 혼자 짊어지고 그래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인류의 역사가 진보한다 이런 식으로 사고하면 어떻게 하냐면 지금도 엄청 진보돼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더 큰 진보를 위해서 고저 투쟁 이런 짓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린 반대로 어떻게 해? 그 회폐 교수가 비웃는 해방구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를 통해서 여기에 임하신 지금.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위계 질서도 그 로마의 지배적인 통치 위계 질서도 없다 이거.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남녀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에베소서 5장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복종하라 그랬잖아. 근데 분명히 뭐라 그래요? 피차 복종하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성과 남성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근데 저도 남자지만 그러니까 이 기독교 문화권에서 그러니까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그걸 증오하지만 그게 미덕이에요. 예를 들어서 타이타닉인데 지금 누구부터 구해야 돼? 아이들과 여성부터. 그 치사하게 남자가 내가 먼저 탈래 그러면 힘으로 밀치고 타면 걔는 뭐예요? 쓰레기. 그렇게 되는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게 기독교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라 그 말이 뭐예요? 대신 죽으라는 뜻이잖아요. 필이 확 오세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대신 죽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조선시대 보면 다 도망쳐. 헐 이렇게 돼요. 관군이 좀 싸움 좀 해보면 안 되겠냐? 관군이 우리 항상 의병이 싸우잖아요. 관군이 도망친다. 그러니까 이게 필이 안 와요. 아 근데 무장한 시민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참전하는 거예요. 이런 뭐 그게 있어야지. 그러면 이제 또 페미니스트들은 그러겠지. 우린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그럼 제가 그러다 닥쳐라. 그런데 반대로 또 이게 피차 서로 존중하면서 이게 아주 그레이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로 심리학자 분이 유튜브에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제일 듣고 싶은 말 고마워. 아내가 제일 듣고 싶은 말 사랑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해 주라는 거죠. 인정해. 남자를. 그 얘기고 군림하고 막 이렇게 하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아니, 네가 참 고생해서 고맙다.
이렇게 고맙다는 말이 되게 듣고 싶고, 그랬더니 죽기로 싸우고 이혼하겠다고 상담받으러 하는데 서로 그 얘기 해주세요. 그랬더니 울면서 나갔대잖아요. 뒤에 손잡고. 근데 이 아내는 사랑해. 그 말이 듣고 싶은데 이 아저씨는 맨날 그걸 말로 해야 알아. 말로 해야 안다고요. 그 말하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대신 죽을 때 죽더라도 그 전에 말을 하고 죽어라. 그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관계를 설정하라고 그랬지 언제 무슨 지배하고 뭐 팔아먹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은 거기가 천국이 된다니까요. 집안이. 근데 왜 자꾸 유교 스타일로 가려고 그래. 로마 스타일로 가거나. 그래가지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한참 헛짚었다 제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오네시모를 형제로 대할 수 있는 그 크리스찬이 그 시대의 희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도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구한말에 그게 실현됐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구한말에 전부 당시에 우리 이 땅에 살았던 분들은 정신 상태가 이상한 상태인 거예요. 사람을 바라볼 때 유교적 유교 질서 안에서 보고 천하다 이렇게 사람을 천하게 보거나 또 여성을 완전히 착취하고 이런 구조였단 말이죠. 근데 경제관념도 잘못돼서 선비는 일 안 해. 이런 썩어 빠진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고 땀 흘려 노동하는 것을 천하게 여기고 뭐 이런 온갖 잘못된 생각들에 빠져 있는데 회심한 기독교인은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사유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사회 대부분의 문제들 여기서 우리 교인들이 만들어낸 커뮤니티 안에서의 잘못된 성경적이지 못하고 기독교적이지 않은 유교적이거나 SNF하거나 열심당 젤롯이거나 이런 미쳐 돌아가는 판을 다 뒤집어 엎어서 원래 순전한 크리스찬티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긴장감. 뭐냐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습니다. 겨자씨와 같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그가 다 보여주셨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 안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가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지만 그의 제자도로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바로 그 해방구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좌파적 사고가 아니라 진짜 그가 통치하시면 해방구가 됩니다. 근데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가 통치하시나 지금 우리 집을, 우리 가정을, 우리 관계를 그가 통치하시나 그러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 막혔던 문제나 이런 것들이. 근데 이걸 생각을 안 하니까 성경적으로 안 하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 PLI는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다 패밀리 개념으로 주님의 참된 제자이자 백성으로 그를 왕으로 모시니까 우리 공동체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막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의 나중에 이제 비전 선포한다고 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우린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부르시는 곳마다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해방구를 만들어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개혁되는 겁니다.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제2의 종교개혁을 한국 땅에서 하고 있다. 우리가 성공한 모델을 보여주면 다른 크리스찬 국가들도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의 한 중심에 서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우리는 계몽의 변증법도 아니고 진보하는 막스적 유물사관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그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겁니다. 멋있죠? 감사합니다.